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로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또 살아왔고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짧게 인생을 산 지체들이든지 아니면 조금 길게 살았든지 우리는 짧든지 길든지 우리의 인생을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근데 우리가 참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억 가운데 따스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얼굴 가운데 미소가 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지체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섬기고 있을 때예요. 유년부서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저도 그때 섬겼던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따스한 사람들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유년부서를 섬기면서 유년부를 함께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요. 이 대부분 40대 주부셨어요. 20대 중반의 전도사가 이제 40대의 이제 주부 선생님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겪을 것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20대 중반에 이 햇병아리 전도사를 볼 때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지금도 미숙한데 그때는 더 미숙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이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여나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하면 행동을 잘못하면 이분들이 나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혹은 대접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한 번도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푸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40대 우리 주부 선생님들이 20분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따스하신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학교 1, 2학년 예배가 드려질 때면은 항상 그 문 앞에 앉아서 예배 시작 15분, 20분 전에 먼저 그 출입구문에 의자를 깔고 앉으셔서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꼭 부둥켜 안아주시고 기도를 하고서야 들여보내주셨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년부 친구들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중에 막내 기수 정도 되었겠네요. 제 하루는요, 제가 추운 겨울날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오느냐고 교회를 출근하는데 외투를 입지 않고 왔어요. 오늘도 굉장히 춥지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외투를 놓고 왔는데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겉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시는데 형편이 안 돼서 외투를 못 사시나 보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두툼한 잠바를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두툼한 잠바를 살 형편이 안 되시나 보다 하시고는 그날 당일날 교회 사무실에다가 두툼한 잠바를 아름아름 좀 모아서 이렇게 사서 오신 거예요. 저는요 그날 그 잠바를 입는데 잠바를 얻은 것도 좋았는데
선생님들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낀다는 그 생각 때문에 펑펑 울면서 그 잠바를 입었어요. 10년, 1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11년 입었으면 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옷들을 낡으면 다 버리겠는데 그 잠바는 차마 버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이 잠바를 볼 때마다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셨던 거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거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11년이 지났는데도 그 버카루 잠바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바를 입을 때마다 아직도 그 유년부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렇게 따뜻한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아련하고 기분이 좋고 따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참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가 감내해야 되는 아픔과 인내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진실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데 인내가 따라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따스하지만 아련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저 성도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는데, 야,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까? 마음이 안쓰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훈계하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어미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보듬고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런 사랑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 멀리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은 이 마음의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 바울이 감사함에 넘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보기만 하면은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교인을 생각하면은 그런 감사함이 넘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비교를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철인들이 모이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은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에 늘 부유했고 또 지성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언제나 그 지역 가운데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환경, 고린도라는 도시 환경 자체가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고 높아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은사들, 다른 교회는 없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각종 다양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들을 다 주시고 그들의 환경은 윤택하고 풍요로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교회는
돈도 많아 보이고 저 교회를 보니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교회에 뭐 찬양의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남을 이끄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각종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럴 것 같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쓰기보다 틈만 나면은 모일 때마다 팔을 가르고 싸워요. 각종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팔을 나눠서 싸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싸웁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의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까지 송사하는 일까지, 그런 치욕스러운 일까지 일어났어요. 가름을 하질 않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제각각별로 각기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더 낫지,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낫냐를 놓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떠나 있으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은사를 다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세웠고 똑같은 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교인을 생각할수록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놓고 전력으로 투구해서 살아갈 것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걱정되어지기까지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들이 또 각종 다양한 은사들은 있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또 싸우겠지,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교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라이프캐쳐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지 않고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내 모습은 완전히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돋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그 이기심, 이것들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살아남지 않으면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성령의 걸작품으로 되바뀌어서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을 해치는 해악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다 그래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떨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다 그럽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말할 때마다 떠듬거리고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고 돈이나 갈취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한 사람의 입에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놓고 공격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죠. 다윗은요,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숨을 취할 기회가, 반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둘씩 버려갔어요.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입맛에 맞을 때는 계속해서 받아들이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리적거린다, 하나씩 버려가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죠. 반면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한 날 한시에 죽었고, 솔로몬은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되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느냐 혹은 가볍게 던져버릴 것이느냐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받느냐 아니면 무겁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다를 거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보기에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많이 있죠. 아무리 많다 해도 저도 30대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이 라이프 캐쳐 가운데서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전도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렇게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마음을 찢고 눈물 겨운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저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심과 동시에 저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중하게 결단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서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쓰겠다고, 익명으로 쓰겠다고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 이 지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합니다. 내용인즉 이 지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보는 회사마다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지원하는 행사를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러 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결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고 있는 그 리더직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내가 갈 수 있지만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한테 물어본 거는, 저한테 물어봄으로써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한참을 통화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전화를 끊고 제가 길 가면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끄러운 거리에서 내 머릿속은 얼마나 고요했는지 몰라요. 적막함이 흘렀어요. 얼마나 여운이 길게 남는지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그랬죠. 저도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미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답은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 지체가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 지체는
저를 인간 유영광을 보고 존중한 것이 아니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이 지체가요, 지금은 직무를 바꿔서 도전을 계속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에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자기가 원래 몸담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로 새롭게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채용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합격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 무겁고 진중하고 신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우리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떨어지는 그 말씀을 가벼이 대하면 죄의 짐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무겁게 받을 의무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순종할 의무만 있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언제 영광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아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섬기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취하실 때, 그때 우리는 종으로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조건 다 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오는데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몸이 고난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마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내기를 원하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무겁게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읽고 레디컬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급진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디컬이 뭐냐면 급진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머리 굴리지 말고 성경에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해 봤는데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치는 거, 이거는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는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솔로몬, 사울의 결말과 똑같은 결말을 우리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래서 종종 방금 얘기했듯이 레디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로 이 복음을 레디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1대1로 대면하게 보면은 감출 수 없는 내공이 느껴지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신앙 깊은 가운데에서 내공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기품이 이 사람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그 내공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나하나 몸짓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경건의 몸짓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경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경건한 삶이 생각이 납니다. 경건에 힘이 있습니다.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 같이 들리지 않고요. 그 사람이 몸짓 하나하나 가운데 경건의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경건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경건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배워지기를 원한다 해서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경건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이 배어 있길 원하고 경건한 삶이, 그 내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건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길 원하십니까? 고난도 당하길 원하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 경건이 우리 삶에 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새벽이나 밤이나 혹은 직장생활 중간이라도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주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이 바울을 박해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지금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인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한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의 얼굴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떠난 건 아니야. 내 마음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우리가 너희를 보려고 애를 썼어.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애를 썼는데 사탄이 나를 막았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뭔가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하러 이 데살로니가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속 그 선한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려 하면 사탄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길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고 시험하고 그 길에서 떠나도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로 살려고 결단할 때 정말 힘이 들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사역은요, 다 잘 되게 해줘요. 뭔가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가운데 빅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큰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거 하게 내줄게.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계속 다 하게 해주는데 또 뭔가 여러분들은 아직 뭐 작년이 아니지만 예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해요. 다 하게 해줘요. 다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역을 하는 우리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선교 사역 그건 하게 해주는데 선교하다가 우리 내면에 무너지다 보니까 선교하다 싸우고요. 건축을 하게 해주는 거는 허락해 주는데 그거는 하게 방해를 안 해주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그래서 건축해놓고 교회가 무너진 경우도 많아요. 이게 사탄이 선한 일을 하는 우리들을 막는 방법이에요. 선교를 막으면, 우리의 사역을 막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면 되겠죠. 이게 뭐 사역이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죠. 사역은 다른 방향으로 돌파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든지 바른 길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의 리더들과 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또 청년국을 지도하는 저를 위해서 항상 꼭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리더십들을 사탄이 공격해서 교회가 다투게 만들고 그 때문에 교회가 염려스러운 교회, 걱정 끼치는 교회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사탄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너지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고 20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뭐라고 판단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서로 상대방을 볼 때 평가하고 재고 너는 왜 이래? 너는 나보다 못해. 힐난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서로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내 면류관입니다. 형제님이야말로 내 면류관입니다. 형제님이야말로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방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이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두 번째는 뭐죠? 율법의 두 번째 정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 잘하십니까? 대다수가 잘하시지 않았을 건데 근데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쁘세요? 그건 뭐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할 자신도 없고 그러시죠? 안 예쁘거든요. 안 예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기준에 미달난다고 내 자신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가려서 사랑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뾰족하다고 가려서 사랑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다르다고 가려서 사랑하지 마세요. 내 몸이 강하면 강한 대로 또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실 때에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속 혹 역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같은 소그룹 멤버들 중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가려서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레디컬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본능적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김중곤 목사님의 논리에 따르면은, 말에 따르면은 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볼 때 재고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지원서를 내면요, 사도 바울조차도 심사받다가 떨어질 거래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지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나 삼층천 체험 같은 환상적 신비주의 성향의 문제가 있고, 지금 바울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사역지를 전전했으므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졸던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있고, 키는 작고 말도 신통치 않고 건강, 특히 눈이 나쁘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독하게 쫓겨난 야인이었다. 하도 한국 교회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판단만 하고 재니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한국 교회에서는 파송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살필 눈으로 나 자신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 있는 그 지체를 판단할 눈으로 내 영혼을 살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살피셔야죠.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소그룹이 살고 나아가서 우리 라이프 캐쳐와 신일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고 무겁게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긴장됨으로써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큐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한테만 떨어진 말씀인 줄로 믿고 벌벌 떨면서 그 말씀 받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들을 수 있는 귀한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